사무엘상 말씀 20장 말씀 봅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상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요나단과 다윗이 그렇게 약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윗은 들에 숨어 있고 초하루가 되어서 이제 왕이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먹습니다. 사울 왕이 먹는 식사 자리에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촌이죠.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그 제사를 지낼 때나 이런 그 이렇게 식후에 제사 후에 음식을 먹을 때 본인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면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은 내가 부정한 것을 만졌다든지 또 동물이지만은 그 이렇게 사체 그런 죽음을 만졌을 때는 본인이 스스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만진 것을 만져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죠.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부정한 사람이 뭘 만지면 그것도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부정한 사람 곁에 가서는 안 되고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을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레위기 11장 39절 말씀과 민수기 19장 22절 말씀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철저하게 지킨 것이죠. 뭐 또 얼렁뚱땅 넘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이게 그 요새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 문 입구에서 이렇게 악수를 하면 어떤 분은 악수를 안 하려고 그래요. 본인이 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있습니다. 그러고 그냥 웃고 마는데 그걸 이렇게 혹시 감기를 옮겨줄까 봐서 이제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실 부정한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건강치 않은 상태에 있으니까 만지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첫날은 안 왔을 수도 있겠다 의심은 되지만 근데 이틀째 안 나오고 나서 다윗이 안 보이니까 이제 사울이 또 이렇게 화가 난 것입니다. 이 녀석이 기필코 어디를 또 샜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아들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정말 막역한 사이니까 이렇게 아들 요나단이 알고 있겠지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물었더니 오늘 읽으신 대로 요나단이 다윗이 시킨 대로 부탁한 대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예, 기브아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간 모양입니다. 형들 집에서 매년제를 드리니까 거기 참석한 모양으로 이렇게 본인이 허락을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울이 분노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사울이 폭발하는 걸 한번 보면은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아들에게 해요. 오늘 이렇게 뭐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뭐 이게 사생아의 아들, 창녀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자기 아들을 보고 그 아들 요나단의 어머니가 아히노함인데 그 어머니까지 이렇게 욕을 해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금도가 뭐예요? 조상까지 욕을 듣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당사자끼리 싸워야지 당신 시어머니가 그 모양이더니 아들도 이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갈라서자는 얘기 아니에요. 족보까지 덜 먹이면서 이제 싸움이 붙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나니까 여기까지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아들 요나단이 얼마나 슬프고 분노했는지 몰라요. 그래 오늘 이 사울의 분노를 보면 이 분노가 입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입을 통해서 폭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입을 다스린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분노를 입으로 쏟아내는데 이게 쏟아서는 안 될 말까지 쏟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입을 닫고 사는 사람과 평생 입을 열고 사는 사람 누가 많이 후회를 하겠어요? 늘 입을 여는 사람이 후회하지 않습니까?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이 후회하지 않습니까? 먼저 화를 내는 사람이 후회하지 않습니까? 먼저 화를 내고도 후회하면은 그건 또 대단한 거예요. 대개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화를 벼락같이 불같이 내고 나서 본인은 뒤끝이 없대. 쏟아부어서 상처를 그냥 산더미처럼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은 평생 그 말을 안고 살아갈 터인데 보통 연약한 사람들은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상처라는 게 뭐 말로 생긴 상처예요.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쏟아부어 놓고 본인은 기억도 없다는 거예요. 뒤끝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그렇게 한번 폭발하고 나면 사태가 수습이 될까요? 못줘 남습니다. 여러분 종이를 한번 구기면은 펴면은 예전처럼 됩니까? 안 돼요. 종이를 찢어버리면은 다시 원 상태로 복구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건 살인에 해당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 그 분노는 이미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다스려야 할지에 대한 정말 예수님의 기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나 자매에게 분노하고 이렇게 화를 쏟아붓는 것은 내가 지금 살인하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지금 아버지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폭력이라는 언어라는 폭력으로 이걸 지금 살인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논리는 뭡니까? 명분은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은 내 수치와 30절 말씀 보면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내가 다윗이 있는 동안 너는 절대로 왕이 안 된다. 그러니 너는 나한테 서야지 왜 내가 다윗을 택하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노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내 편, 남의 편을 갈라요. 그래서 이 분노가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분노가 민족적인 전쟁으로 치달아요. 여러분 한일 간에 지금 얼마나 민족적인 감정이 또 끌어오르고 있습니까? 분노를 부추기는 것이죠. 사단은 개인의 분노를 부추기지만 정치인들은 민족적인 분노를 부추겨요. 히틀러가 마치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를 부추겨서 유대인 전체를 학살케 만들었듯이 레닌이나 스탈린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추겨서 가진 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켜 세우듯이 그렇게 그 분노가 끌어오르기 시작하면 한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크림반도에서 일어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란 무엇이겠어요? 어쩌면 개인의 분노로 시작이 됐습니다. 1차 대전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사라예보에서 울린 총성 한 방입니다. 분노의 총성이었어요. 39년인가 1939년에 쓴 책 존 슈타인백의
분노는 포도처럼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나중에 퓰리처상도 받았지만 노벨상은 한참 후에 아마 69년도인가 뭐 그때 받았을 거예요. 그 분노는 포도처럼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래 이제 원제는 아마 The Grapes of Wrath인가는 그런 그 책인데 뭐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은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작은 조각과 같아서 그 영혼이 합쳐지지 않으면은 인간의 영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30년대 공황을 겪으면서 일어난 톰 조드라는 가족의 분노를 다룬 그런 소설입니다만 기억할 말은 그 한마디였어요. 인간의 영혼은 작은 조각과 마찬가지여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이렇게 합쳐지지 않으면 그 조각으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소설가가 쓴 거니까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만은 어쨌건 우리는 이 분노가 우리 자신을 조각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조각을 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공동체 간에 이 개인의 분노가 절제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쏟아붓고 나서 수습이 되나요? 수습 안 됩니다. 진심을 다해 사과하죠. 용서할 겁니다. 용서란 뭐예요?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안 비는 것도 문제지만 용서를 빈다고 해서 그게 다 사태 수습이 되지 않아요. 한번 쏟아진 물이 결코 되담을 수 없듯이 한번 쏟아진 분노는 결코 되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용서하죠. 용서했다고 말하죠. 그러나 용서가 기억을 지웁니까? 아니요. 진정한 용서는 기억을 지우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고 기억하면서 복수하지 않는 것이고 기억하면서 끝내 나를 절제하는 것이지 용서란 잊혀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분노를 보면서 자식까지도 너는 다윗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가 편을 가르기 시작한다고요. 교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뭐 교회 소식 들리는 것들이 분노하기 시작을 하면은 뭐 담임 목사파 무슨 뭐 원로 목사파 무슨 뭐 파 그래서 편을 갈라요. 편을 갈라. 예수님께서 화목제가 되신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인간이 치를 수 없는 인간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니까.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으면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절 기간 동안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 왜 세워졌을까요? 골고다란 해골의 언덕이에요. 이 세상을 말합니다. 골고다란 이 세상 전체예요. 이 세상 전체가 해골과 같은 죽음의 땅 아닙니까? 어제 뭐 노아 시사회를 와달라 그래서 뭐 또 제목을 붙이기를 조정민 목사와 함께하는 노아 시사회라 그래서 본인은 안 갈 수도 없어서 갔습니다만 뭐 하여튼 보고 나서 뭐 이렇게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이렇게 성경 스토리를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바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영화적인 요소를 가미하느라고 그랬겠지만 메시지는 그거예요. 인간의 죄악은 결국 우리가 노아 얘기를 통해서 알듯이 결국 심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당에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은 것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구원은 역시 진행이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인간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덮고 남을 만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은 이 세상 전체를 죽음으로 만들었지만 이 세상 전체를 해골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그 해골 죽음의 언덕에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다시 살이 붙고 살아나는 그런 것을 환상을 보여주셨듯이 십자가란 그 해골의 언덕이 생명의 언덕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울 혼자 힘으로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본인 분노가 컨트롤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불교만 잘 믿어도 명상만 잘해도 이게 컨트롤이 돼요. 여러분 깊은 묵상 명상으로 들어가면 분노가 절제가 되고 컨트롤이 됩니다. 차라리 교회에서 그게 안 되면 거기라도 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명상이나 그런 초월적 명상이나 불교적인 수행을 우리가 떠나서 성령을 의지하냐? 이게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왜 분노를 컨트롤하는데 명상보다 다른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게 주셨냐는 거예요. 모든 명상이나 모든 그 불교적 수행의 방법은 하나예요. 그걸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분노를 들여다봐요. 분노를 주시해요. 분노를 그래서 객관화시켜요. 그리고 그것만 해도 덫에서 빠져나와요. 풀려납니다. 안 되면 그거라도 해야죠. 그러나 성령을 의지한다는 건 그 차원이 아니에요. 나를 통째로 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그건 일종의 그게 내추럴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성령을 의지한다는 건 슈퍼 내추럴한 거예요. 그분의 통제 안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힘으로 분노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답답하고 안 되면 차라리 좀 명상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마저도 안 되니. 이 분노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 누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거 하나 해결이 안 되면.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차라리 뭐 국선도 가고 말이죠. 뭐 요가 하는 게 낫고 그거라도 하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안 사니까. 교양이 있게는 사니까. 그러나 그마저 안 된다면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는 답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밖에는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철저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성령한테 모든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자진 반납이에요. 내가 나를 주시해서 뭐 하겠어? 하루 종일 주시하다가 나한테 또 빠져요. 나를 주시하다가 아주 그냥 명상에 목숨 걸어요. 결국은 내게로 돌아와요. 해결이 안 됩니다. 잠잠해지죠. 그래 뭐 우리가 세상 떠나서 속세 떠나서 뭐 그냥 깊은 산속에서 맨날 나나 묵상하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들 가져다 주는 헌금으로 먹고 살고. 그래서 절에 중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산중기생이라고 스스로 불러요. 자칫하면 목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속세 기생이죠. 뭐 갖다 주는 헌금이나 받아 먹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인생의 전환인지 인간의 패러다임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나를 의지하는 건 결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울을 보면은 이렇게 막 끓어오르는 분노를 결심하고 다윗에게 요나단에게 결국 또 단창을 던져요. 이 단창 던지는 버릇이 있구만 보니까. 에? 다윗한테도 던지더니 자기 아들한테도 또 던져요. 여러분 그릇 던지는 사람 그 걸핏하면 던져요. 던지는 버릇이 생깁니다. 그게 참 욕하는 것도 버릇이죠. 그릇 던지는 것도 버릇이죠. 그냥 요나단이 너무 그냥 분노하고 슬퍼서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이때 자리를 피해야 돼요. 이때 아버지하고 다시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지간에 끝장나죠. 창을 던졌는데 그 창을 뽑아가지고 다시 아버지한테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는 피해야 됩니다. 그건 맞닥뜨려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내가 받았어요. 그분이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운명은 진짜 비극적이에요. 내가 받아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나 그게 끝일까요? 그럼 진짜 억울하죠. 내가 저 사람들 분노를 받아 내가 대신 죽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래야 끝이 난다는 거예요. 분노의 악순환, 인간의 죄의 악순환, 그 비극적인 서클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누군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분노의 악순환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길을 통해서 답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외에 답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길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이 사순절 기간에도 십자가가 답임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때로는 깊은 침묵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 포효하듯 기도하지만은 때로는 오직 십자가를 내 중심에 부여안고 깊은 통곡과 눈물과 회개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분노가 포도처럼 연걸어가는 이 세상 중심에서 오직 십자가 하나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